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추워지고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추워지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많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딱 시작했는데 멀리서 우리 손님들이 오셨네요. 바로 사실은 작년에 이사 가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데서 사시던 분들이었는데 뒤를 돌아보시면 아까 인사 믿지 못하신 분 있죠? 이따가 예배 끝나고 좀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멀리 미시간에서 아마 볼일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라. 이게 모세가 어쩌면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두 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구속이고 하나는 언약이다. 자, 네 번째 반복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까먹어도 됩니다. 아직은 까먹어도 되는데 13번이 넘어가면 조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그래서 12장의 구속 이야기, 20장의 언약 이야기, 요게 바로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다 하는 것은 늘 잊지 말고 지나가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책에 보면 이 정현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하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이에요. 서울의대 교수이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홀가분한 죽음,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죽음학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죽음학 전도사.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강의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의사인데 자기가 주변에 보니까 병으로 죽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병으로 죽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뭐 좀 학적으로 이걸 좀 죽음이라는 걸 알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많은 의학 저널에 실린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의학 전문 이런 학술지나 이런 논문들을 쭉 보면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볼 때 이분의 생각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열려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거. 이건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얻은 결론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다 라는 생각을 본인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울 필요 없다.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은 기독교 관점으로 볼 때 뭐 억지로 이 세상을 일부러 짧게 마감하는 것 빼고는 자연적으로 순리대로 죽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자연적인 이치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죽음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죽기까지의 고통이 두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죽음은 뭐 다 죽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뭐 꼭 두려움이 나기보다는 연세가 이제 조금 들어가시면, 요새는 뭐 옛날에는 한 60만 넘어도 노인이었지만 요새는 뭐 60은 노인이 절대 아닙니다. 요새 진풍경이 펼쳐진 것은 옛날에 그 60잔치가 없어진 지는 오래된 거 아시죠? 어디서 60잔치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즘은 70잔치를 해도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적어도 80잔치 정도 되면 뭐 요즘 뭐 80은 좀 억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하시는 80잔치의 느낌이 뭐냐면 옛날에
60잔치랑 똑같아요. 많이 연장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죽음 자체보다는, 좀 흐려서 죄송합니다. 여기 좋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예. 여러분, 이 고통을 따져보면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운가? 이 통증으로 따져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몸이 불탈 때 일어나는 고통이 10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기가 출산할 때 나타나는 고통이 8이에요. 그러니까 아기가 여러분 뭐 아기를 여기 낳아보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할 때 고통이 8이고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잘릴 때 그때 고통이 9고 그 다음에 몸이 불에 탈 때 화상을 입을 때 당하는 고통이 10이에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남성이 고환을 맞을 때 고통이 7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분들의 그 해산의 고통을 모르지만 여자분들도 요 고통을 모르시죠? 네, 7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허리가 아픈 게 고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6이에요. 6. 여기 재밌는 걸 하나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암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암이. 그런데 허리가 너무너무나 아픈 고통보다는 암이 좀 덜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무지무지 아픈 고통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아셔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허리가 지난주도 한 집사님이 허리가 삐끗하셔가지고 갑자기 토요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그냥 아파갖고 이게 누워 계시고 막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치료받고 오늘은 또 교회 잘 나오셨더라고요. 갑자기 허리가 아픈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시에 배가 아픈 거는 2점 정도 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긴 아프지만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뭐 자궁에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은 그 고통이 5, 6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네. 또 뭐 출산도 마찬가지고요. 더 고통이 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사실 죽음 자체보다는 뭘 무서워하냐면 고통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음이 왜 이르러 왔죠? 죄. 기독교적으로 보면 죽음은 죄. 그러면 고통은 왜 왔습니까? 똑같이 죄입니다. 똑같이 죄.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죄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평안하다. 이게 뭡니까? 불안하지 않다. 이게 뭡니까? 언제 평안하죠? 잘 때? 잘 때 평안하면 잠이 잘 오겠죠. 불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뭐 병적인 것도 있지만 생각이 많고 뭐 머릿속에 확 복잡한 게 있으면 잠이 잘 오지를 않겠죠. 평안하진 않겠죠. 그럼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잠이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 이 고통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디서 온 것이냐면 죄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출애굽기 1장 16절. 오늘까지 1장을 해요. 3번이나 제가 1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들이 스토리 중심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2장, 3장을 한꺼번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공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나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히브리서 3파들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오늘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미츠라임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히브리 산파, 히브리 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처음으로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이집트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노아의 자손이
노아의 자손 함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자손이 셋이 있죠? 셈, 함, 야벳. 그죠? 그 중에 함의 자손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후손이 됩니다. 이집트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노아의 자손이 함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후예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이집트, 즉 미츠라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원을 따라가 보면 이 미츠라임이라는 말은 억압하는 자, 원수 또는 압제를 당하는 고통을 의미하는 이 의미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의미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벽이 양쪽에서 있는 짓누르는 형상의 협곡을 가리키고 또 이집트는 나일강의 장대한 물줄기로 부딪히는 비옥한 하루지익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또 이제 이집트는 지형적인 상징에서 나일강 양안 두 물줄기 경쟁 상대 이중 압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히브리 사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집트라는 말 자체가 뭘 표현하느냐? 고통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집트도 그렇게 쉽게 탄생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집트의 말 어원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또 하나는 산파라는 말입니다. 산파. 오늘 산파가 등장해요. 영어로 midwife라고 부릅니다. midwife. midwife가 산파인데 이 산파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한국어 국어사전에는 첫 번째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일. 자, 요새 산파가 있나요? 아직도 미국에도 있습니까? 그래요?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제가 찾아본 적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 한국 사회는 모르겠지만 이 산파라고 하는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이 영어로 검색해보니까 있어요. 실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다 병원 가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을 것 같지만 산파가 있습니다. 뭐 그런 병원에서 산파가 옆에서 역할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것은 산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산파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어떤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주선해 주도록 이루어지도록 협력하는, 즉 어떤 일이 잘 이루어지게 중간에서 애를 써주는 사람. 왜 중매쟁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이루어지고 실현해 주도록 중간에서 돕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조금 요약했습니다만 영어 사전에 보면 또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이게 midwife라는 말이 원래 중세에서 나올 때 이 mid라고 하는 말과 wife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합해진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mid라고 하는 말과 이 wife는요. 고대의 이 wife라고 하는 말, wife라는 말은 원래 고대에는 woman, 즉 여자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뭘 표현하냐면 woman who is with the moth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midwife라고 하는 것은 한 여인을 가리쳐요. 한 여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여기 그러니까 wife라고 하는 말 때문에 midwife라는 말이 그 산파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 어떤 한 여인이 함께 있다. 즉 어머니가 함께 있다. 혹은 뭐 한 여인이 함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홀로 낳는 것이 아니라 한 여인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 미드라는 말도 가운데라는 말도 있죠. 또 이 위드라는 말도 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를 낳을 때 처음 아이를 낳은 사람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요새는 뭐 낳기 전부터 임신 전부터 얼마나 다 케어를 그냥 받는지 말이죠. 그죠? 그냥 착착착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되지만 옛날에 그래서 이 미국에도 인디안 여성들이 왜 강인하기로 유명했냐면 인디안 여성들은 산파 없이 혼자를 옛날에 아이를 많이 낳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 되면 자기 혼자 막 가서 아이를 다 낳고 다 뭐 그 탯줄도 다 끊고 아이를 다 해가지고 다 들고 오는 그렇게 강인한 여인으로 참 유명했어요. 인디안 여인들이. 근데 참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산파 역할은 함께 있는 여인이에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경험이 있는 여인이라면 어떨까요? 그죠? 이제 그런 느낌의 이름이 산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70인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전에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자리를 다 깔아놓지 않았다면 사실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제니 성도님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가족이 다 대부분 여기 다 와 계시거든요. 형제들이 다. 예? 그런데 사실 처음 이민을 내가 온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타국에 가서 자기가 살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 그래서 이 70인들이 올 때 쉽지 않았겠죠.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46장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내려갈 때 참 순전하게 내려가도록 자리 다 깔아놓고, 그죠? 자리 다 잡아놓고 먹을 거 다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고 수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70명이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백성이 된 사건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다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누가 고민이 됐냐면 바로 왕이 고민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했죠. 원래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나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라미드를 짓는데 동원됐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많은데 한편의 주장에서는 노예처럼 부렸다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임금을 지불했다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냐면 히브리인들만 이 피라미드를 짓는데 다 동원된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인들도 동원됐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동원되는데 여러분 큰 돌 하나에 1톤이 넘는 돌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어야 했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1톤이 아니라 몇 톤씩 되는 돈들을 사람의 힘으로 다 끌어야 했을 때 몇백 명이 한 번에 동시에 끌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작업에 히브리인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품삯을 지불했다는 증거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더 이분들이 받은 학대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그 피라미드를 지었던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히브리인들만 특별하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뭐 했냐면 학대한 것입니다. 후에도 나옵니다만 아마 이 벽돌을 만드는데 짚을 주지 않았다거나 그러면 그냥 돌만 뭉쳐놓으면 쉽게 깨지죠. 거기 짚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짚을 스스로 구해서 더 어렵게 했다거나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대를 했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더욱 창성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야기를 다 해놓았는데 사단이 바보입니까? 다 그대로 하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얼핏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사단이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꺾으려고 할까요? 그렇겠죠. 그러나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옆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아무리 학대하더라도 더 번식하고 더 창성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으로 갈 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한 일은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지 예정론을 믿습니다. 아니 예정론이면 예정론이 또 예지 예정론은 뭐냐?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해 놓으신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을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건 믿지 않습니다. 요거는 장로교회만 믿습니다. 장로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우리 안식일교회 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교회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정이 돼 있는데 뭐하러 나옵니까, 교회? 왜? 어차피 내가 교회 안 나와도 구원받기로 예정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구원받기로 작정돼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얘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얘기고, 아주 상식적으로 말하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구원받기로 결정돼 있지 않았어. 이 사람은 무조건 구원받지 않아. 그럼 교회 나올 필요 있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기로 결정돼 있다니까? 그럼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로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결정돼 있어도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구원받기로 결정이 안 됐어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기로 결정됐다는 걸 말한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순억지예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두 무리 중에 어떤 사람도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 결정이 이미 끝났으니까.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결국은 구원 받을 사람은 구원 받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은 못 받는다. 저희는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걸 믿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정해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크게 큰 흐름, 즉 이 세상을 인도해 나가는 큰 흐름, 그걸 예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 그 예언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어요. 뭐 모든 교회가 다 믿죠.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왜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왜 학대를 해도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학대해도 그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그래서 근심이 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고대에 기록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른 피라미드를 짓는 사람들과는 아주 unfair, 다르게 아주 불공정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루었어요. 그들은 몇 배나 더 힘들게 했어요. 일을 더 많이 시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희한하게 더 번성하고 더 창성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쓰다, 통곡하다, 아파, 신음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데, 여기 이 말을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증언하기는, 역사가 요세푸스는 수로공사를 포함하여 피라미드 공사, 그리고 농사,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증명해 주는 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피라미드를 짓거나 다른 이 이집트 사람들이나 다른 싹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고통이 많았겠죠. 신상탄도 많이 했겠어요. 제가 볼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여기 학대를 받다라는 말은 또 누르다, 심하게 다루다, 원어에는 아주 심하게 누른다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애굽왕 바로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희한하죠? 왜 핍박을 하고 압제를 하는 사람이 더 근심을 할까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괴롭히는데도 굴하지 않고 계속 번성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가장 무서운 거는 숫자입니다. 옛날 전쟁에 있어서는 숫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숫자가 마구 늘어나는 게 겁나요. 농사를 지어도 숫자고 전쟁을 해도 숫자고, 하여튼 머리수 많으면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한국도 보면 옛날에 그냥 참 많이 났죠. 농본 사회일 때는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 산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으려니까 다 같이 모여 살았어야 됐어.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죠. 다 바뀌어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사는 것 자체가 조금, 옛날에는 미국이 한국을 많이 부러워했다 그러는데,
요즘은 한국에 가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건 저희 얘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 동생이 저희 아버님이랑 이제 저희 아버님이 하도 혼자 계시니까 같이 살기를 원해서 근처로 오라고 그랬는데도 같이 살진 않고요. 앞집에 삽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저 골목 하나를 두고 바로 앞집에 살아. 바로 앞집. 저희 동생은 4층에 살고 저희 아버님은 1층에 살아서 이렇게 내려다 보여요. 그래서 늘 일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님 돌봐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같은 집에 살지는 잘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저희는 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핍박을 해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오히려 누가 근심을 해요? 바로가 근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가 왜 잡초입니까? 농사해보신 분들 잡초가 뭡니까? 야, 얘는요, 저도 뭐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뭐 30년 넘게 살아서 농사 잘 모르다가 이제 한 중소도시쯤에서 한 4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거기 하필이면 딱 교회가 아파트 단지에서 한 500m 정도 한 300m 떨어졌어. 근데 교회가 딱 있는 곳에 바로 옆에 한 1000평 정도의 그냥 노는 땅이 있어가지고 그걸 주말 농장을 해서 제가 농사일을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년간. 비만 왔다 그러면요. 잡초가 얘네 왜 이렇게 빨리 자라요? 그냥 며칠만 정신 팔아갖고 그 밭에 못 내려가면 그냥 다 덮었어요. 잡초가. 그게 비가 오면 귀찮아요. 비 오고 한 일주일이 뭐야? 한 3, 4일만 지나면 뭐 신기하게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얘네를 잘못 뽑으면 또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오죠. 성경에도 그 뽑다가 알고까지 뽑으려 그런 말이 나오죠. 이거 좀 잘 뽑아야 돼요. 이것도. 요새는 잡초 안 해결하려고 이렇게 까만 비닐봉지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랑을 딱 판 다음에 까만 비닐봉지. 근데 그 잡초가 희한하게 그 구멍에서도 자라요. 이 잡초는요. 밟아도 말이죠. 이게 여러분 여기 제가 안 올렸습니다만 옥수수가 왜 이렇게 잘 자라는 줄 아세요? 이 식물 중에 아주 잘 자라는 구황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황작물의 특성은 뭐냐면 마치 잡초처럼 잘 자라납니다. 밟아도 계속 일어나는 거죠. 야, 이거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짧게 해본 경험으로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밭에 심어놓은 옥수수, 감자, 토마토 이거 잘 열려야 되는데 이런 거보단 이거 저놈의 잡초를 저거면 어떻게 하나 이 근심이 더 많아요. 어쩔 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잘 못하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집사람 중에 농사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알아서 저는 딴 일하고 있으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교회밭 치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못 먹으니까. 그거 잘 몰랐는데 뭐 이렇게 순도 쳐주고 이래야 또 먹잖아요. 그 농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잘 자랄지에 대한 걱정보다 잡초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아무리 밟아도 계속 자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런 상태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장 15절에 바로 왕이 꾀를 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여이든 죽이고 여자여이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산파 시브라하고 부하라는 사람은 뭐 산파가 둘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둘이 다 받겠어요. 그죠? 아마 산파들의 대장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로 왕이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려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힘들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언하셨지만 거기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산파들의 활약입니다. 이 산파들의 활약.
이 산파라는 말은 아시는 것처럼 출산을 돕다. 아까 보시는 그 말처럼 출산을 돕다라는 얄라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시프라는 산파와 부하라는 산파 외에도 많은 산파가 있었겠죠. 이런 산파들이 아이를 받는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는 걸 제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이 산파들인 거예요. 왜냐? 산파들이 가서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가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조금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가 보니까 여인들이 출산을 위해서 조산대, 그 당시엔 특별하게 이 조산대가 있었는데 이 조산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방에 이렇게 평범하게 누워서 아이를 낳는 것보다는 조금 조산대라고 하는 곳에 올라앉아서 아이를 낳는 게 조금 더 쉬웠나 봐요. 이걸 디테일하게 묘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눕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조산대가 있었는데 이 조산대에 앉아서 있을 때라는 말이에요. 이 조산이라는 말이. 그때 고지 이집트 여인들이 출산을 돕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의자가 있었는데 이걸 편하게 앉는 의자가 약간 눕는 식의 의자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산부인과에 있는 그런 비슷한 걸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뭐 여기다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있을 때에 혹은 이 원어에 보면 두 벽돌 위에 있을 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산대가 아마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아마 그때쯤 되면 그 아이를 낳기 조금 편리한 그런 모양의 형태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벽돌 사이에 있을 때에 산파들이 갔더니 이 엄마들이 히브리 엄마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아이를 낳으면 혹시라도 저 산파가 어떻게 할까? 내 아이를 데려다가 죽일까? 겁이 나서 산파를 부르지도 않고 산파가 아이를 받으러 가보면 이미 더 아이를 낳았거나 낳았어도 그 아이를 지키려는 모성애가 매우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본 거냐면 산파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파들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렸을지 모르지만 이런 광경을 본 수많은 산파들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겠죠. 왜?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신앙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직업이었어요. 옛날에 히브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뭐 하게 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왕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여인들이 이렇게 아이를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산파가 그걸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산파들이 뭘 갖게 되냐면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감히 그 아이들에게 뭘 못 대요? 손을 못 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란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성경엔 경외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외하다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절대 손을 댈 수가 없게 됐고 그거를 히브리 여인들을 통하여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이런 말 아세요? 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왜 범이 무서운 줄 모를까요?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이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의 표현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처음 낳을 때는 정말 무섭지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낳죠. 근데 두 번째 낳으려고 그러면 진짜 무섭대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두 번째 낳으려고 그러면 진짜 무섭다는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또 낳죠. 참 어머니들 대단하세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은 이 강아지는 진짜 범이 무서운 존재라는 걸 잘 모른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 산파들은요. 진짜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누군지를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야 너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혼나? 라고 하는 말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더 두려운 건지 하는 걸 잘 구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8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했느냐? 어찌하여 남자가지를 살렸느냐? 그랬더니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의 여인들과는 다릅니다. 산파가 그들에게 가기 전에 벌써 나무를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산기가 있으면 산파가 와서 나이를 건드릴까봐 그냥 열심히 낳는 거죠. 그런 표현이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혹시라도 내 아이를 어떻게 할까봐 열심히. 그래서 산파들이 오기도 전에 해산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벌써 지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산파들에겐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더라.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누가 여기 보니까 은혜를 받냐면 그 산파들이 은혜를 받아.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할 줄 알았냐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지혜도 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산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지키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비슷한 표상이 하나 나옵니다. 보세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됩니다. 자, 아이를 낳는 장면이죠. 아파서 애써 부르짖어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아니 웬 산파가 아니고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엔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요?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는 거죠. 비유로 보자면 요한계시록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사실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 다음 주에 이제 모세 탄생 얘기를 할 건데 모세 탄생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도움이 있고 그러나 그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구원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요게벳이 누구죠? 모세의 자,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누가 도와줘요? 산파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탄생을 하죠. 그런데 결국은 모세는 누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돼. 자, 여기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산파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빠가 없이 낳을 뻔했어요. 아이를. 뭐 산파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요셉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상적으로 마리아가 누구를 낳게 돼요? 예수님을 낳게 되고 구원자가 됩니다. 마지막 시대도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방금 본 것처럼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고 이 여자가 누구를 탄생하기 위하여, 누구를 탄생시키기 위하여 한 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손들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누가 돕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땅이 도와. 아무리 핍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탄생시키지 못하도록 여기 보시면 모세가 탄생하기 전에 바로 왕이 그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나옵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누가 이걸 한 번 더 하죠?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해요? 3세 이하의 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싸움을, 그 용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등장하려고 할 때
중세시대의 얘기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죠. 똑같습니다. 이 과정이 성경의 패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패턴 가운데 누구의 역할이 있었느냐? 산파의 역할이 있었고 이 요셉의 역할이 있었고 마지막 시대는 이 땅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가지고 쭉 보면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모세가 탄생을 하기 위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산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산파 얘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기 1장 17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산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가 그 모든 백성이 그래서 산파들에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산파들을 통해서 이게 안 되니까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들은 그들을 강에 던져라 이렇게 되죠.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됐을까요? 안 됐어요. 바로가 요쯤 됐으면 좀 깨달으면 좋은데 그쵸?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요? 그러면 2010년에 한국에 범어사라는 게 있어요. 부산의 범어사. 경상도 사시는 분들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절이에요. 부산에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에 큰 화재가 한번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문명, 그러니까 천왕문이라는 건데 이게 문화재예요. 근데 이 천왕문이라고 하는 범어사 입구에 있는 이 절이 완전히 전소돼 버렸어요. 국보급 문화재인데. 자, 이 일이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네티즌들이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욕했어. 왜? 희한하죠? 이 범어사라고 하는 절의 입구에 있는 천왕문이 불타 없었을 때 이거 분명히 누구 짓이다. 기독교인들 짓이다. 이래가지고 네티즌들이 난리가 났어. 거긴 기독교라고 안 해. 이럴 때는 개독교라 그래 또. 제가 그런 표현을 쓴 적 있죠. 그 막대먹은 그 말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안 좋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독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기독교인들 짓이다. 못된 기독교인들 짓이다. 그리고 막 인터넷에 올라왔어.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 2010년에. 근데 재밌는 건 이 범인이 잡혔어요. 범인이 잡혔는데 이 범인이 누구냐? 이 범어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일하는 사람. 앙심을 품고 여기다가 불을 질렀어. 자, 범인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 해야 되죠? 그랬을까? 그 다음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글은 이래요. 야, 분명히 그 사람은 거기서 일은 하지만 기독교의 사주를 받았을 것이다. 혹은 이 범어사의 심지어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심지어는 이 범어사의 주지승이 사실은 기독교인일 것이다.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주 리저너블 합니까? 상당히 억지스럽죠. 너무 억지스럽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싹 없어지네. 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왕이 그쯤 됐으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할 법한데 그게 아니고 더 억지를 부려 산파들한테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민족에게 다 명령을 내려서 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을 봅시다. 히브리 산파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바로 왕을 통한 사단이 더욱더 압박이 심해지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이 모세가 등장하는 배경을 좀 설교 들어보시면 그럴만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아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고 또 영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육체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백초den 같은 데가 교회가 하나쯤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런 교회가 꼭 있어야 돼. 그렇게 열심히 전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산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를 가만 놔둘까요?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참 조심합니다만 이것은 사단이 절대, 여러분 언제 사단은 가만히 있냐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가만 놔두죠. 그러나 잘 되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성경에 두 패턴이 있죠. 하나는 핍박, 하나는 회유. 이 두 가지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재할 것임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저쪽 특별히 동부 북쪽에서 나는 고기들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나는 고기들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미국이 동부에서 서부까지 얼마나 멉니까? 굉장히 멀잖아요. 이렇게 오는데 이 고기들을 잡아가지고 동부에서 서부로 오거나 서부에서 동부로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큰 탱크에다 넣어가지고 차나 혹은 기차로 옮기죠. 기차로 보통 옮기는데 이 옮기는 걸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 생선들이 죽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야, 왜 어떻게 하면 이거 좀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뭐 산소도 더 많이 줘보고 밥도 더 많이 줘보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도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래 살지 못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 꾀를 내는데 거기다가 바로 뭘 넣는 거냐면 이 정어리가 있으면 거기다 대구를 정어리를 갖다가 막 한 200마리 넣어서 옮기면 거기다가 대구를 딱 한 마리 집어넣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요 고등어를 엄청나게 옮기면 참치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 하나 집어넣어. 예를 들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정어리들이 거기 막 수백 마리가 그냥 옮기면 상당히 많은 양이 죽는데 대구를 딱 한 마리 넣으면 대구가 언제를 쫓아다니면서 누구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녀요? 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녀요. 그랬더니 오히려 대구가 먹는 양 빼고는 거의 다 살아있어. 너무 평안한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뭐가 있냐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시험을 인하여 너무 마음이 이렇게 디프레스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는 것, 성경을 쭉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번창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귀한 사명이고 예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첫째,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고통을 인하여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고 또 한 주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때로 볼 때 좀 불합리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런 일을 통하여 더 하나님은 더 번성케 하시고 더 번창케 하시며 더 은혜를 주시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으심으로 또 한 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승리하시고 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